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양보하는 것을 잘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살던 곳은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랑 별로 부딪힐 일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미국 사람은 안 보이고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다 부딪히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크락션을 울려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끼어들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클락션 울릴 필요도 없고 깜빡이 켜주면 비켜주면 되는 것이고, 제가 깜빡이 켜고 들어가면 뒤에 사람도 양보를 해줬는데 한국에 와서는요, 깜빡이를 켜도 뒤에서 확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자신 스스로가 운전을 하는데 굉장히 전투적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운전하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왜 그러냐고, 미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자아 성찰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용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용서는 자기 자신이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용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 없이 늘 깨끗하게 살았는데 더러운 사람, 죄 지은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 이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서장훈 씨 보니까요, 굉장히 깨끗하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사람 보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동차 끼어들기를 예를 든다면 출퇴근 시간에 병목 구간에서 저 끝에서부터 기다리고, 그래서 자기 순서가 돼서 그 순서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누군가가 확 끼어든다면은 그 새치기 하는 사람을 저 뒤에서부터 온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욕이 나오죠. 두 번째 용서는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용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꾸중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는 용서 말입니다. 아버지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 개에게 너는 똑바로 걸어라 말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자신도 조금 전에 끼어들게 했는데, 그런데 자기 앞에 누군가가 끼어들게 할 때에 양심상 그 사람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용서가 된다면 이 사회는 악을 눈감아 주는 사회가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을 때에 내가 너희 죄를 눈감아 주었으니까 계속해서 죄 지으면서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죄를 눈감아 주어라 라고 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어마어마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를 아직도 몸소 깨닫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용서처럼 보이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하신 성경 구절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다윗에 대한 인신공격이 될까 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무리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더라도 허물 있는 한 인간이었고,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에 오늘 저는 다윗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이 삶이 꼬이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어요. 다윗의 삶은 평탄하진 못했습니다. 2세의 8 아들 중에서 맨 막내로 형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은 것은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장인어른이에요. 미갈이라고 하는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사위입니다. 그런데 미워해서 10년 이상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 10년의 이상의 그 시간은 저는 주님과 동행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면서 다윗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왕궁을 백향목으로 아주 좋게 근사하게 지어놓고 편안한 삶을 살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다윗이 어느 전쟁이든지 빼먹지 않고 맨 앞장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도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거예요. 요압 장군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하고 편안하게 왕궁에서 다윗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고 여인을 불러들여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의 충복이었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우리야를 불러들여서 하룻밤 자게 만들어서 자기의 죄악을 감춰보려고 했으나 우리야는 전쟁터에 있는 전우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왕궁에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이게 만들어서 결국에 살인죄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는요 곡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피바람이 불어요. 다윗에게 첫째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히노암과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한 거예요. 다말은 마아가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이복 누이입니다. 암논은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런 암논에게 간교한 친구가 있었는데 요나답입니다. 그 요나답이 암논에게 너 아픈 척 해라. 아픈 척하면은 아버지 다윗이 병문안 올 거 아니냐. 그 병문안 올 때에 아버지에게 누이 동생 다말이 와서 먹을 것 좀 만들어주면은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라.
사무엘하 13장 6절입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그걸 허락합니다. 다말에게 가서 너 네 오라비 가서 암논에게 가서 좀 병문안 좀 해라. 그런데 아버지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말이 암논에게 갔어요.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맙니다. 그리고 겁탈한 다음에 사랑한 것 이상으로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내어 쫓아버리고 말았어요. 다말은요, 죄를 뒤집어 쓰고 울어요. 오라버니 나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쫓겨나면 나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친오빠인 압살롬이 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말을 자기 집에 들여서 2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아요. 그런데 이 일을 보고받고도 다윗은 아무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단지 화를 낼 뿐이에요. 사무엘하 13장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That's all. 끝이에요. 이것으로 끝이에요. 죄를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자신이 밧세바를 취한 것이나 암논이 다말을 취한 것이나 생각해 볼 때 암논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었나 봅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압살롬의 복수극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2년을 잠잠하게 기다린 압살롬은요, 양털을 깎는 시기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요, 우리나라 추석 때예요.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그런 추수기에 왕자들을 초청하도록 잔치를 배설할 테니까 다른 왕자들 다 초청하도록 아버지에게 가서 압살롬이 얘기합니다. 형들 다 불러놓고, 암논 형도 불러놓고 내가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또 그것을 허락해요. 허락하니까 모든 왕자들이 압살롬이 벌여놓은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28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결국 압살롬의 집에서 암논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압살롬은요, 암논을 죽인 다음에 외할아버지 집, 그술 땅에, 그술 왕이거든요. 외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을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암논이 죽은 것을 슬퍼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논이 죽은 다음에 압살롬이 도망갔는데 그 압살롬을 더욱 그리워합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게 뭔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의 감정을 눈치챈 군대 장관 요압은 지혜로운 드고와 여인과 짜고 다윗에게 접근하여서 왕의 마음이 정말로 압살롬을 진짜 원하고 있는지 떠보는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드고아 여인이 왕에게 찾아갔어요. 나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저는 과부인데 이제 한 아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살인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우리 족속 사람들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내 아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남편도 없고 아들 둘도 다 잃어버리면 나는 누구의 분깃을 물려받겠습니까? 나에겐 기업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거 요압 장군과 짠 이야기입니다. 드고와 여인이.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내가 그 남은 한 아들을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더라도 내가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드고아는요, 율법보다도 사랑이 넘쳐나는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드고아 여인이 그럽니다. 왜 당신은 암몬이 죽은 것만 슬퍼하고 압살롬이 지금 저렇게 도망가 있는데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아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압살롬을 용서해달라고 한 방 먹은 거예요, 다윗이. 요압이 꾸민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도 다윗은 화를 내지 않고 요압을 시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2년 동안이요. 안 만나요. 여러분, 다말에게, 암논에게 가도록 명령한 것도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암논에게 압살롬이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참여하도록 명령한 것도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암논에게 겁탈당하도록 만들고 압살롬에게 암논이 살해당하도록 만들었던 공범자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나 봐요. 이 용서받지 못한 것은 밧세바를 취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것에서 출발한 거예요, 결국은.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2년 동안 아버지가 불러주지 않으니까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을 들들들들 볶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왔으면은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요압 장군도 다윗의 눈치 보느라고 압살롬에게 아버지 만나러 갑시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요압 장군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찾아가요. 그래서 요압 장군의 주선으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는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압니까?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하는 날이 됩니다. 내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결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부터 4년 동안 압살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삽니다. 환심을 얻기 위해서 4년 동안 노력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여러분 용모가 빼어났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나타날 때마다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마차를 타고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왕자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멋있는 거예요. 마차를 타는데 머리가 휘날립니다. 머리가 찰랑찰랑 휘날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을 때마다 그 무게가 200세겔이나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는 머리 휘날리는 것 때문에 결국에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압살롬은 성문 앞에서 송사가 이루어질 때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환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쿠데타를 준비했어요.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것을 참고 압살롬이 기다린 시간이 2년이에요. 근데 그동안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그술 땅에 가서 도망가서 지낸 시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준비하는 4년 동안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산수 잘 아시죠? 2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4 몇이에요? 11년간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11년간.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다윗은 암논을 불러서 징계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압살롬이 복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에 숨어 있을 때 찾아내어서 압살롬을 징계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반역할 수 있는 일을 막을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자고 먼저 청했어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복수극을 중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다말이 겁탈하도록 만든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암논이 죽도록 만든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죄의 뿌리는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죄인인데 어떻게 다말을 겁탈한 암논을 뭐라 할 수 있겠는가? 자신도 우리아를 죽였는데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운 사람 아닌가? 내가 공범자 아닌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존경받는 사람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저는 오늘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묵혀놓고 그냥 내버려둔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다윗도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때 결국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식끼리 죽이고 죽이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2가지 용서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3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용서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2번째 용서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죄를 징계할 수가 없어서 눈 감아주는 용서, 이거는 용서가 아니라 여러분 결국에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3번째 용서는 첫 번째 용서를 받은 사람,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용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때문에 나를 용서하고 나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주님을 소개하면서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용서가 진짜 용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용서받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진정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다윗은 암논이 회개하도록 용서의 자리로 나오도록 했어야 돼요. 다말을 겁탈했을 때에.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 나도 그랬었어, 나도 우리아를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러니 너도 그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련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권유했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는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암논도 압살롬도 그 자리로 초청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을 죄책감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뻔뻔하게 죄를 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면은 오늘도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회개로 진심으로 나아가면서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함께 그 자리로 초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지난날의 잘못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군가가 저와 비슷한 잘못을 할 때, 그것이 저의 눈에 띄게 되었을 때, 제가 알게 되었을 때 마귀는 저에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더 더러운 죄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뭐라 할 수 있겠니? 그냥 덮어줘. 그게 네 과거의 잘못을 덮는 일이야.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주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세요.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욕심스럽게 살았습니다. 나는 내 생각으로 음욕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 살인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니 더 이상 죄책감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주님의 용서를 받으세요. 회개의 자리로 같이 나아갑시다.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혀놓았던 모든 잘못을 용서받고 용서하는 시간, 회개의 자리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알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들이 죄를 짓는 것을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판단하고 비판하고 아니면은 무관심으로 덮어버린 우리의 잘못된 삶을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이 이렇게 갈등과 죄악이 만연한 것은 바로 우리들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온전한 그 용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내 자신 속에 죄책감이 아닌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재하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죄와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죄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갖다주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남들의 죄를 덮어버리고 내 죄악 때문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셨사오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신적으로 주님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신적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육체를 얽어매고 있는 저주의 질병의 세력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처럼 이 땅을 바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오늘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고 또 그 용서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